함께 찬송가 7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의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한 1절 4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이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0장의 말씀은 18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장은 18장과 19장에서 주어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결 규례를 범한 자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해 그 규정한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의 내용을 보니까 모두 다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죄에 가담하여서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방조한 사람까지도 간접적으로 그 죄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였던, 간접적으로 가담을 하였던 그 죄를 방조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간에 그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서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상 숭배자의 처형을 다른 사람 말고 반드시 같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행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되어서 전국의 전 세계의 가족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의 거주지는 주로 혈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혈족에 따라서 거주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친지관계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들을 그들 스스로가 돌로 쳐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냉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참 그것이 마음 아프고 또 그럴 용기도 나지 않는데 나의 친족을, 나의 혈족을, 때로는 나의 가족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냉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친척과 친지에 대한 사소한 동정심이라든지 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용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소한 동정심 때문에 친척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려고만 한다면, 덮어두려고만 한다면 그 죄는 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전염을 시켜서, 오염을 시켜서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냉혹해 보이는, 잔인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이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나랑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라고 해서 동정심으로 죄를 용납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결코 사소한 동정심이나 정 때문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누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임의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비록 죄범한 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거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치리하여서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교회 안에서 죄를 척결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정 때문에 묵인하고 용납을 한다면 그 죄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그 몰렉 숭배자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던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생명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도 훨씬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 그 형벌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생명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단순히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죄안된 축복을 누리다가 소멸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곧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영생복락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용서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어차피 잠시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잃어도 잠시 고통뿐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은 곧 영원토록 보장된 가장 완벽한 기쁨과 그런 만족의 삶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받게 될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영원토록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은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 가운데에, 언약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멀어져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짧고 보잘것없는 생애가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된 가장 안전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확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지 않고 늘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성결규례, 지켜야 될 성결규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척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결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지인이라도 가족이라도 동정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죄는 죄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음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는 범죄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세워진 영혼들만 가득하고 머무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구원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센 핍박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보장된 가장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온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풍파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에 가장 안전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육체적인 질병이, 육체적인 바이러스가,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설프게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치료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이 회복이 되는 데에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이 된 자들이 그리하여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회가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내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몰려 나올 새신자들 태신자들 장기교수자들을 섬길 준비가 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 교회에 정착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제단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 아버지 하나님 젊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일대의 수많은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과 실력을 갖춘 그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에 저희들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